다니엘 10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특별히 중보기도 또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10장에 읽었던 방금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21일 동안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일 되는 날에 응답하시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21일 날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는데 이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에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들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귀가 그 뒤에가 숨어있는 일이 대다수의 일들입니다. 마귀가 뒤에 숨어있는 일들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계급과 체계가 에베소서에서는 4가지 종류의 마귀의 계급과 서열이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가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 역사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땅 위에서 사람의 역사하는 최고위층의 악한 영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더 위에 최상고위층이 하늘에 있는 영들이 최상고위층에 되어집니다. 그 위에가 당연히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옛용, 옛뱀, 마귀가 있지요. 이 땅에 이 행정이 있지만 이 행정의 질서를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해서 사탄들도 사탄 마귀의 세력 속에서도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온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그런데 내가 오지 못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때에 이 군이 막았다. 바사의 군주가 막았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에 속했습니다. 이 제국을 통치하는 군주인 마귀의 세력 중에 수장 중에 하나지요. 국가를 다스리는 이 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바사의 왕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그 가장 큰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쫄개 중인 악한 영이 가로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올 수가 없었다. 대치 상태에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21일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이 마귀하고 대치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에게 응답한 다음에 나는 다시 가서 이 바사국 군과 다시 대치하고 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권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가지 측면이 있어요. 2가지 측면. 주권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하는 측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짊어질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들을 부르셔서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셔서 보내기를 원하고, 신자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셨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맙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이방인 속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버린 것은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불러오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신자가 신자다워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은 지연되고 늦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심판을 다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이 천국 가야 할 것인데 대부분이 지옥 가고 많은 이 비극적인 일은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정리하시고 종지부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마귀의 싸움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존재들은 신자지요. 신자가 싸우고 천사들이 싸웁니다. 그러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다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 죄가 있고 주님을 타락이 있고 주님을 떠남이 있고 범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고 이 땅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고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선택해라. 그리고 선언하고 선포해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한 40년 동안 이렇게 지도해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반역과 불순종과 악함 때문에 뭐라고 나중에는 선고하냐 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라. 그럽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버려라. 대신에 나와 내 집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완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끈질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기도했고 그 자신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과 실제 사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하는 21일 동안에 벌어졌던 역사의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요 신앙서적에 좋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닫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치유 사역자로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집회를 갔다 그래요. 부흥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과 또한 교회는 정말로 그 말씀을 달게 또 받아들이고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퍽퍽하고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딪히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떠나갔다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대항하고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말씀 전하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집회를 갔을 때도 사실은 그러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딱 앉으면 서면 어디에서 누가 말씀을 거스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것들이 대강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여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마귀역사 전체적으로 많이 짓눌려서 오후에는 굉장히 좀 많이 거세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를 겪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그 교회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와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계셨다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분명히 전에하고 똑같은 교회고 교인도 똑같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닐 터인데 그전하고는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틀리고 회개가 틀리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틀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하셨을 때하고 많이 틀리지요? 그래서 예 틀리다고.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내가 심우한 지 이제 부임해 와서 사역한 지가 몇 달쯤 지나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죽어있고 딱딱하고 빈곤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것을 계속하여 느끼게 되어서 이 상황을 두고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럽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것 한 가지 교회 영적인 문제 강파하고 딱딱하고 문제가 있는데 교인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은혜 받으려 하고 뜻대로 살려고 교인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인들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회개가 터지지 않고 예배에 은혜가 없는 문제가 벌어져서 이것을 놓고 간절히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했는데 금식 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에 기도하던 중에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 보니까 교회 천장이 없어지고 천장 지붕쯤 위에가 마귀가 하나 앉아있더래. 큰 원숭이처럼 생긴 악한 영이 지붕 위에가 앉아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 보여서 깨달아진 것이 교회의 지금 건물의 지붕 위에가 이 원숭이 같은 생긴 이 마귀가 영적인 귀신이 악한 영이 하나 들어앉아 있어서 이 교회가 은혜 받는 걸 가로막고 있었구나. 교회의 성령 역사는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리고 깨우쳐졌대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너머의 악한 권세가 영적인 결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그 악한 영을 향해서 말했대요. 거기서 내려와라. 명령이 되더라요. 명령했더니 그 영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 악한 원숭이처럼 생긴 악한 영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내려오고 이곳에서 나가라. 그리고 명령했대요. 선포했는데 그 악한 영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더래요.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영적으로 그 악한 영이 원숭이같이 생긴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따라갔대요. 근데 그 영은 자꾸 돌아서려고 그런 따라가면서 계속 너 가는 대로 가버려. 그리고 계속 명령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영이 복도 끝까지 가가지고 또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멈칫 자꾸 막 원숭이처럼 생긴 그 악한 영이 그러길래 절대 안 돼. 당장 떠나. 그리고 명령을 계속 했다 그래요. 계속해서 그랬고 현관까지 쫓아나갔더니 악한 영이 떠나서 결국은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나이트클럽 속으로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마귀 역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전혀 쇄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하고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 인간과 인간 속에 문제가 매이면 우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강팍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내가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엮었는데 그 사람과 또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돈 문제가 이리 매이고 저리 매이고 저리 매이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답은 마귀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귀가 답이에요. 마귀가 그 부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중보기도의 가장 큰 결점과 문제 중에 하나가요. 함부로 귀신들을 대적하는 것에 중보기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북한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대한민국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마귀,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귀가 있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고난이 찾아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집 냉장고에 가서 냉장고에 음식과 물과 김치를 꺼내 먹으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에 특별히 북한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면 북한에 있는 마귀를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나가라 하고 떠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지만 근처에 있는 영락교회 가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큰일 나버립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교회 와서 함부로 그러냐고. 그러면 그 교회 영락교회 목사님 영락교회에 대한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지도력 행사할 수 있어요. 저는 전혀 목사지만 그 교회 교인들의 목사는 아닌 것이에요. 북한에 있는 역사하는 마귀는 북한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러니 내가 거기에 있는 역사하는 마귀를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해가지고 떠나간다고 해서 명령한다 해서 마귀는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무제에 간섭하는 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한국교회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요. 함부로 귀신을 축사사역 뭣도 모르고 영적 전쟁한다고 귀신을 항상 쫓아내요. 그게 정말로 사실대로 됐다면 아마 지구상의 마귀는 다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한꺼번에 교인들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지구 역사는 마귀는 한꺼번에 단체로 떠나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그럽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는 마귀를 쫓아낼 때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를. 재소하는 죄로 인하여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따라하게라도 초신자는 만들어서 또 가장 크게 마귀의 역사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죄들을 통하여 마귀는 가장 크게 역사해요. 용서하도록 원수를 원한진 사람은 예수 믿으면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해가 가능하다면 잘못을 비는 게 가능하다 잘못을 빌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서 마귀를 이제 쫓아낼 이런 준비가 된 것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은 마귀의 역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없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귀가 내게 찾아올 거지만 나에 대해서는 마귀가 권세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함부로 대적하는 것, 함부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큰 어리석은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대적하는 것도 내 울타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내가 내 자식 말고 남의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네 이쁜데 남의 자식한테 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유괴하는 줄 알 거예요. 내 자식 말고 남의 자식에 대해 내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권위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역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그 이상은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참 지혜롭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자신의 영적 권위를 벗어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기도로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가 말고 그냥 중보기도로 가능한 것이 중보기도로 가능한 것이
중보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있었을 때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대치하게 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대신에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면 이 끈질긴 기도,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하여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기도를 잠깐하고 멈춰버렸더라면, 또 아니면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교회 목사님이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교회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많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의 역사하는 마귀, 심지어 교회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 나라의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요? 내게 허락하신 영적 권위가 그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신자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한다면 회사 역사는 마귀도 내가 쫓아내지를 못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신앙서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서적은 굉장한 많은 경우 신앙서적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서적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신앙서적 속에서 언급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사회 전체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작가로서 그 사람이 글을 쓰지만 그 사람에게 누가 임명장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를 통치해라, 아니면 전 세계에 너가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좁은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어떤 사도가 된 것처럼, 대단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행사하고 주신 경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예루살렘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행사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자신이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만 사도권을 행사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자꾸만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에 매여서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심정은 있었지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는 베드로 사도고, 또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의 영역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사랑해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건 비판할 여지는 없고, 오히려 그가 얼마나 자기 동족과 형제들을 사랑했느냐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권위를 넘어선 부분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내 권위의 한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심지어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내게 역사하는 마귀를 내가 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쫓아낼 수가 없냐 하면, 내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내가 지은 죄들이 많을 경우는, 내가 지은 죄들이 있는 경우는 마귀를 예수 믿으면 나가라 해도 마귀는 떠나가지를 않아요. 내게 죄가 있는 나는 죄를 통하여 내가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떠나가라 한다 해서 죄가 있는데 마귀가 떠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떠나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나 경제 문제나 물질 문제나 돈 문제에 있어서 풀리지 않고 오래가는 문제들은 다 마귀가 있어요. 이것을 단순한 기도라는 이야기는 꼭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같은 거 있지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응답을 받으려고 했던 기도는 금식은 아니었지만은 다니엘이 몇 가지를 했냐 그러면 10장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했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 슬퍼했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민족 동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탄식했다 그런 말입니다. 탄식이 있었어요. 영적 탄식이. 그들이 안타깝고 자기 동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치장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지 않고 쾌락에 빠져들지 않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안 먹었다. 금식은 아닙니다.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면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식을 했다 이렇게 표현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외식 같은 건 안 했다는 이야기죠.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밥, 김치 이 정도 이런 최소한의 음식 있는 것 가지고 차려가지고 먹고 새로운 음식을 해먹거나 아니면 맛있게 뭘 차려가지고 먹거나 사먹거나 이런 것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검소한 식단을 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했다. 먹으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제했다는 이야기죠. 저같이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안 마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스를 안 마셨다. 또 심지어 보약을 내가 석 달 동안 보약을 지어서 보약을 먹는 중이면 이 기도를 할 때에는 보약을 안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음식만 먹고 그 이상의 머리에 기름을 안 바랐다는 이야기는 꾸미거나 사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 안 했다는 이야기. 음식 부분에 있어도 아주 검소하게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탄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응답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영적 전쟁 속에서 그걸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고통하는 기도를 통하여서는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20년, 30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대반입니다. 대반이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 마귀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일들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들은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목사님들이 참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돈을 20년 동안인가 30년간인가 몇 억을 60억인가 몇십억을 모았다. 30억에 20억인가 몇십억을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장학사업에 기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나 20년 돈 버는다 해서 수십억이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1억 이상씩을 1억 몇천만 원씩을 벌고 모아야지만이 그렇게 수십억을 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장학사업에 기탁을 했다. 그래서 결과는 좋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참 별로 안 좋은 소리들을 하는 분들은 저 양반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모았간데 목사를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이지만 수십억을 저렇게 모아온 게 가능했느냐. 그렇게 수십억을 모아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20년, 30년 지나는 동안에 어렵고 불쌍한 사람 못 봤느냐. 왜 그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을 쓰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딱 좋은 일이 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사람과하고 대면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 그러는 것이 아무리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래 지나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단지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사와 본 마귀하고 싸움인데 신자들이 영적인 눈이 많이 닫히기 때문에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눈이 닫힌 사람은 마귀 역사를 이야기하면 마귀 그런다 그래요. 마귀 그런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믿는 신자에게는 마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을 합니다. 믿는 신자에게 마귀 역사하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 마귀는 역사합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왜 합니까? 또한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에게는 왜 사탄이 찾아와서 그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완전히 홀려가지고 꿰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혔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또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사탄이 예수님의 팔생각을 집어넣어서 배신자, 배교자가 돼서 목매어서 자살에 죽게 됩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마귀는 역사하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 시험했다가 떠나갈 때도 잠깐 예수님을 떠나니라 이렇게 나왔지요. 그러지 영원히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서 마귀 역사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도 그냥 환상해, 판타지 세계 속에서 아예 정신이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한테나 귀신 역사했다. 아니면 좀 반 미쳐서 옷 이상하게 입고 혼자서 계속 막 말하면서 길거리를 신앙을 비온 날도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나 마귀 역사한다. 그러죠? 보통 신자들의 삶 속에 마귀가 얼마나 죄를 통하여 밀접하고 가까운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신자의 삶 속에 문제, 교회의 삶 속에 문제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얼마 전에 이 교회처럼 진을 치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의 문제 가운데 얽매여지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정말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서적을 썼는데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제목만 보고 내용만 좀 이렇게 살짝 보았는데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한 사람이 그런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걸 순종하기 예를 써봤대요. 과연 말씀이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이 진리이면 순종이 되고 믿어지고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일로 결판이 날 테니까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결심하고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갔더니 순종이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을 받고 있고 인생과 삶이 변했다. 그것을 신앙서적으로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견고한 사탄의 진 또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생각으로 쉽게 어떤 것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하여 그런 비슷한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져요. 근원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죄를 통하여 그 부분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묶여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들의 범죄를 통하여 이 땅이 저주받고 이 저주가 다 해결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탄과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하여 풀리지 않는 것이 누가 어떤 사람 허수아비가 있는데 허수아비 꼭두각시 인형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꼭두각시 인형으로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겠어. 꼭두각시 인형에 줄을 위에 조정해 가지고 나를 때려요. 그럼 내가 맞으니까 성질 나니까 눈에는 꼭두각시만 보이는 거죠. 꼭두각시하고 싸운다고 생각해서 걔가 아프겠어요? 어쩌겠어요?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고 있는 배우 조종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꼭두각시하고 싸우는 것이 꼭두각시가 단단한 철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내 손이 깨질 거예요. 대신에 줄로 튼튼한 줄로 조종을 해가지고 나를 때리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배우 조종자는 조롱하고 웃겠지요. 내 삶에 일어나는 내 가정에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내 경제 문제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꼭두각시 조종자인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하고만 싸우는 것이 직장에 문제 생기면 직장하고만 싸우고 대인관계 문제 생기면 대인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나 용서하나 그 사람하고만 싸워요. 마귀는
같아 보이는 문제 속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 속에, 그 사람과의 문제 속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직장에 갔더니 맨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 직장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었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한 3주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사람을 왕따를 시키기 시작해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나도 양심이 사람이 다 선하지는 못하지만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못되게 하거나 이런 품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들어감으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못되게 변해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까지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3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다가 한 달 반 만에 그 회사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원망하고 새로운 회사에 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전에는 그 회사가 어떤지 몰랐는데 새로운 회사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버려요. 한 사람이 자꾸 나를 시비를 걸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괴롭게 해요.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또 그만뒀어요. 다른 회사 또 옮겼어요. 이런 일을 1년 돼가지고 한 3번, 4번 했어요. 3번, 4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는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누구에 대한 상처냐 그러면 앞에 있는 회사에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이간질하고 자기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쪽에서는 자기만 직접적으로 계속 공격한 그 안 좋은 사람들. 이쪽에서는 또 상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일도 모르는데 보살펴주고 좀 일을 배우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을 가르쳐주기는커녕 못한다고 계속 압박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래서 못 견디게 만들고 상사. 이렇게 이제 문제만 생겨서 용서할 사람만 산적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악한 마귀를 따라다닌 거예요. 어떤 마귀냐 그러면 해코냐 미움의 마귀가 따라다녀요. 미움의 영이다. 미움의 따라다녀요. 미움의 따라다니면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역사하는 미움의 영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왕따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문제지요. 하지만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미움의 영을 모시고 있는 게 문제예요. 못이 끌고 다녀요. 이 사람이 나오니까 그 앞에 선한 사람들이 있는 회사는 그냥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선해요. 그대로 선해요. 내가 나와버리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선한 사람들 못되게 만들고 내가 데리고 있는 마귀가 그들의 역사에서 나를 왕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직장을 옮겨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또 들어가지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와요. 이 사람은 신자예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서 좋은 직장을 줍니다. 좋은 직장을 주지만 이 마귀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지요. 기도가 방향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아마 1년에 그 4번을 나왔는데 직장이 다 나쁜 직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한 괜찮은 직장도 1개, 2개, 3개는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속용돼가지고 이 마귀를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예 쳇바퀴처럼 떨어다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자신감이 사라져버려요. 점점. 나는 무능력해. 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해. 대인관계 능력이 없어. 나는 외톨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열등감, 상처, 자존심이 또 깨지고 무너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을 안 주시고 왜 나를 자꾸만 원수지고 원한 주고 상처받고 힘들게 하는 자리 속에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점점 되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요, 인생 속에서요, 사기꾼 한 명도 안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등쳐먹고 나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는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년에 한두 차례 만나요. 1년에 한두 차례 만나서 돈 사기치고 손해당하고 나에게 물질적으로 손해줄 사람을 만나요. 또 2, 3년에 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인생에 20년 돌아놓고 오면 많이 나타나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가득하죠.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역사는 마귀들이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게 만들어요. 이 사람과 연결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혹하고 생각이 혹하고 빠져들게 만들고요. 그렇게 돼요. 마귀하고 싸움입니다. 사실은 뒤에가 꼭두각시가 있는 것이, 마귀가 있는 것이.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 영적 전쟁. 언제까지요? 싸워 이길 때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대부분은요, 꿈을 통해서나 환상 중에서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알아집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간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듣는 것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물러갈 때 되면 꿈을 꾸더라고. 꿈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보여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가정 문제를 놓고 특별히 이제 부부간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밤에 이제 남편이 개망난이고 술 자꾸 마시고 문제 일으키니까 남편이 저녁에 와서 술 마시고 잘 때 되면 밤 11시, 12시나 뭐 때로는 1시나 돼가지고 계속 남편이 잠잘 때 이제 다락에 가서나 또 방에, 건너방에 가서 계속 기도했다 그래.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계속 했다 그래, 계속. 한 20일이 지나니까 큰 구렁이 같은 것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구렁이가 한 것이 쫙 하고 집에서 빠져나가더래요.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편하고 좋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술이 안 먹힌다고. 그리고 사람이 변해더래요. 변해. 언제 사람요? 자기가 연애할 때 사람하고 비슷해지더래요. 연애할 때 사람하고.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내 남편이 괜찮았을 때 남편 있잖아요. 그때로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깨달았대. 이 남편이 마귀 역사 때문에 그랬는데 나는 남편하고만 계속 싸웠구나. 결혼생활 20년 하는 동안에 남편하고만 계속 싸웠는데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계속 20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실체가 마귀인 게 알게 되고 마귀가 싹 구렁이처럼 역사하던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문제가 자식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자식이 이혼을 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35살이 됐는데 세 탕을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갖고 2번 이혼 3번 결혼에 2번 이혼 그러니까 세 번 결혼에 3번 이혼이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는 젊은데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을 안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건 별로 아니더래요. 그런데 괜찮은 여자들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것 때문에 아들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탄원하면서. 첫째는 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다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들이 좀 좋은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3달 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했는데 아들에게 있는 어떤 밤에 그러니까 아들의 머리를 까마귀 같은 것이 이렇게 머리에 꿈에 보니까 까마귀 같은 것이 2마리인가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쪼고 있더래. 자꾸만 머리를 콕콕콕 쪼고 있더래. 그런데 어디서 돌멩이가 획 하고 날아오더니 까마귀 하나를 2마리가 탁 쳐가지고 맞히더니 까마귀들이 다쳐가지고 확 날아가 버리더래. 그 다음에는 자식이 사람이 이제 한 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엄마 나도 엄마에 따라서 신앙생활 나도 하면 안 될까? 그러고 하더니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래요. 시작하고 아들이 그 다음에는 그 전에 헤어졌던 세 여자 가운데 그래도 결국 괜찮은 여자하고 다시 결합을 하더래요. 결합을 하고 거기 여자 속에 또 애가 또 하나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좋게 삶을 살아가더래요. 우리의 삶 속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귀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마귀하고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마귀를 쫓아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 내 삶 속에 또한 내 가정의 인생사 속에
끊이지 않고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의 배후에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하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싸워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하고 싸워요. 감정도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이 사람은 자꾸 자기가 분노가 이글이글 솟아나요. 분노하고 싸워요. 분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한 주일 돼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뭔가 느껴지는데, 누가 시커먼 것이 뒤에 찾아오더래요. 뒤에 와가지고 딱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많은 큰 주사기를 가지고 주사기로 자기 안에 뭘 훅훅 집어넣더래요. 훅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느껴봤더니 갑자기 자기가 훅 집어넣은 것이 뭔가 쑥 하고 목구멍가 차가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펑 터지는 것 같이 설계가 나고 화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분노가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하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 분노, 이 못된 놈아! 그리고 자기하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헛개비하고 싸운 것이었어요. 뒤에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뭘 집어넣고 있었어요? 주사위 같은 걸로 분노를 갖다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자기하고 막 싸운 것이에요. 사실은 누구하고 싸웠어야 돼요? 뒤에 있는 시커먼 놈하고 싸워야 했던 것인데 적군을 잘못 알았어요. 잘못 싸운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감정 문제, 이런 것이 감정 문제. 또한 내 혈기 문제, 내 분노 문제, 그리고 내 인생상의 돈 문제, 가정 속의 문제, 마귀하고 싸움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죄를 통해 역사하고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에 필요한 부분마다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다니엘처럼 그 하나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해야 돼요. 깊이 있게 기도해서 사단의 정체,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무조건 알지도 못하는데 대적하고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보여준 다음에 왜 하나님이 보여주느냐? 이제 내가 무슨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여준 데 대해서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그때야 비로소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모든 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때야 준비가 됐구나. 내가 여기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도 그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가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그런 시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게 만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마귀하고 싸워야 될 문제를 돈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온지요. 우리가 어리석은 싸움 때문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면서 권태기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서 다니엘처럼 간절히, 주님처럼 간절히,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 없이 쫓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사탄의 역사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마귀 역사가 저주가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